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났어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빈 무덤과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이해 불가입니다.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은 중생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생은 거듭남이다.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든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중생은 거듭남은 성령을 받은 자만 알아요. 타인이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라고는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신이 되었기 때문에 각자가 판단자가 되지요. 그래서 중생의 비밀을 알려주어 거듭났는지 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거듭났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은 육으로 대하느냐 그렇지 않고 성령으로 대하느냐 여기에서 두 갈래 길로 나눠집니다. 또 다른 본문에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이제 썩어가는 중이죠. 냄새가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죽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르면 깨어난다는 겁니다. 잔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그런데 사람의 시체가 썩어가는 중인데 냄새가 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묻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직면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이렇게 당한 당사자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두려운 이유가 죽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것이 자는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잘 때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 죽은 사람을 깨우면 일어납니까? 화장해버렸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지 턱걸이 되었던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부르면 나와야 돼요. 나사로가 썩어가는 중이었죠. 썩어가는 중에도 부르실 때는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먼지가 되었든 뭐 고깃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가루로 뿌려졌든 예수님이 부르면 다 듣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마가 만들어준 이 합리적 사고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의 두 종류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간 일행들이 있었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죠. 뭐 당시에 무덤 도굴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덤 도굴을 하는 자들, 시체를 가르쳐 가는 자들에 대한 어떤 형벌이 이렇게 엄중했던 모양이에요. 뭐 소설책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시체를 이렇게 훔쳐가는 이유가 시체를 해부해서 뭔가 알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시체를 훔쳐가는 경우가 없죠. 도굴을 한다는 것은 그 죽은 자들과 함께 묻었던 금품을 노리고 이렇게 무덤을 파헤치는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고 그곳에는 시체가 없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볼 수 있어요? 세월호 그 배가 침몰했을 때 사람들의 간절함은 죽은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시신이라도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를 두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끝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했는데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겠죠.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듣자 말자 이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죠. 우리 같으면 이들의 말을 들었다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들었다면 고난받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전에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그러한 능력을 체험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하지도 않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죽어도 살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믿음이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제자 그에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한들 그 믿음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냐 이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제자들이 믿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앞서 두 본문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적인 방식이에요. 무덤에 손살같이 달려가서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사랑하시던 제자가 먼저 도착하죠. 달리기를 엄청 잘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하는데, 그러는데 성격대로 들어가 보지 않고 허리를 구부려서 안에 보니까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도착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세마포도 놓여 있고 머리를 샀던
그것들이 따로 놓여져 있다, 객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이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이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방식을 여기에서 지금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방식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방식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거예요.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공격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그것이 과연 믿음이 되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나오죠.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믿어요. 무덤이 비었던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 당신의 말이 맞구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맞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고 주목하고 이 귀로 들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보고 듣고 만지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정반대예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귀로 듣는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받아들여졌냐 할 때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중첩되어 있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읽는 오늘날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중첩으로 읽죠. 자기 부인을 담고 있는 십자가의 영이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육으로 난 자들의 특징은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는가 하면 확인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귀로 들어야 됩니다. 손으로 만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평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부활하신,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면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소설책처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교훈으로 보죠. 어제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아, 제자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이, 태초에부터 계신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요, 죄인이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서 빈 묻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이 본문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분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본문을 이야기해요. 빈 무덤. 첫 번째 빈 무덤. 두 번째는 수군이 객해 있었다. 세마포와 따로. 이걸 부활의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중생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미 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납득이 되고 그리고 어떤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믿음들을 다 누가 가졌습니까? 제자들이 가졌죠. 막달라 마리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끝까지 견지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자체가 빈 무덤 앞에서 무슨 모양으로 드러납니까? 그 믿음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었죠. 믿음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생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과 충돌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육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흐름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에서 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없어진 시체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시체를 누가 훔쳐갔네. 그것만 믿을 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활의 주를 믿는다라고 하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 기록했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믿는 믿음은 무엇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믿었다. 지금까지 믿어왔다. 달리 말하면 육적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십자가의 영이 오니까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따르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있었느냐.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인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올 때 비로소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